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도 않을 때가 있고 또 고난과 문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예레미야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한 생생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하시고 지금까지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시편 33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창세기 28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획한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것을 우리 안에서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일들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세상이 혼란스럽고 내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설계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할지를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우리들의 삶을 영원까지 계획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났었습니다. 네, 이건 우리끼리만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여자를 만난 건 아닙니다. 네, 첫 번째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제가 다음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이 여자를 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여자를 만나고서 이 여자친구와는 이제 결혼을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 같이 다니면서 또 기도도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로다 기도하면서 같이 또 은혜로운 삶을 살았지만 똑같이 저는 제가 버린 여자처럼 제가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버림받은 사람의 심정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어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흘리는 그 물에 마른 밥을 잘 넘어가지도 않아가지고 억울해서 먹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유명한 그 대사죠.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헤어짐을 굉장히 아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헤어져서 슬퍼하는 것 때문에 아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고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헤어짐을 통하여서 저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 계획된 아름다운 또 다른 저의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3명의 자녀를 놓고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자매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없었고 저의 가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더 좋은 것으로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선으로 예비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혹시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왜 계획이 이럴까, 나의 삶의 모습이 왜 이럴까 라고 한탄하고 아니면 절망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며 믿음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인데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절하고 그리고 섬기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 바벨론의
포로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계속해서 작정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어서 그들은 왕에게 잡혀왔고 또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단호한 담대하게 선포한 이들의 선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곳에 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무리 무서운 형벌이 죽음이라는 형벌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가운데 이르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고 문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의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의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 안에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도구가 되어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멈춰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삶의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일들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때로는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또한 믿음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시야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 아무리 읽고 또 읽고 생각해봐도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기록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아무리 보아도 이것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이 성취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성취되어질 것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내시를 위해서 또 다른 곳에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내 수레를 타고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시는 광야에서 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작은 신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은 빌립을 향하여 그 내시에게 가도록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내시는 그 즉시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사도행전 8장 35절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리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내시는 광야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빌립을 그곳으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신음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바랬던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교에서 전국 신방을 다닐 때 전국 신방을 다니면서 너무 힘든 적이 너무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가지 말자. 5월 달에는 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포를 하고 이제 저희 교역자님들과 이제 대교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달에는 저희 전국 신방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며칠 있다가 교무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교무국에서 연락이 와서 저에게 5월 달에 혹시 그 전국 신방 안 가냐고 그랬더니 저희 계획이 없다. 5월 달에는 안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새로운 신규 교역자님들이 신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탐방을 가야 되는데 마땅한 곳이 그 반석대교구가 전국 신방 가는 곳이 가장 좋은 매칭을 해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뭐 교목에서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멀지 않고 가까운 쪽으로 저희들은 이제 그 신방지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서산 쪽으로 저희는 이제 신방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곳을 가려고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날짜가 되어서 이제 다음 주면은 떠나야 될 시기인데 교목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신규 교역자님들이 몇 명이 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목에 연락을 했더니 교목에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가 죄송한데요? 이미 신규 교역자들이 다 발령이 나서 안 쫓아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고. 안 가려고 했는데 니네 때문에 다시 우리 가게 됐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근데 성도님들에게는 이미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간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는 그 서산의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서산의 신방을 가고 이제 여러 성도님들 댁에 들렸다가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길에 권사님께서
저녁에 늦었으니까 피곤하니까 커피라도 한 잔씩 뽑아 갖고 가시라고 카페에 들려서 커피를 뽑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이제 카페에 들려서 이제 커피를 뽑으러 이렇게 갔는데 그 말리포 바로 앞에 있는 카페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해수욕장 앞에 카페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장님께서 저희 권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시다가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쪽 그 카운터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제가 갔는데 갑자기 그 사장님께서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카페 사장님께서 막 울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당황했죠. 왜 우십니까? 왜 우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이라도 누구라도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작은 신음으로 그냥 소원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 집에 들어올 줄은 상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동이 돼서 눈물을 펑펑 우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저희들은 그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저희는 새신자로 등록을 받고 또 기도해주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고자 그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희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째 여자 만났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내. 네, 그 아내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네, 제가 그 본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신학생을 만나는 거예요. 자꾸 소개를 받아도 장로교 신학생, 뭐 여기 신학생. 근데 자기는 사모될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이 신학생들하고 엮이기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하나님 그럼 차라리 우리 조영기 목사님처럼 죽다가 살아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아시잖아요. 암 수술하고 죽다가 살아나서 본교로 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 아내가 그 여자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여자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쪽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했는지 그분을 사랑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찌되었든 그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환경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하고는 하나님의 계산은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룰 수 없고 절대로 그 일들이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둬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만 해주시겠지, 이 정도의 하나님의 넓이가 있으시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찬란하게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기대와 큰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결코 절망도 없고 원망도 없고 다툼도 시비도 시기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행복하고 그저 기쁨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보기에 정말 말 같지 않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나의 삶의 원수가 내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그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 일들을 우리는 내 삶에 가둬두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길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믿음의 단계를 계속해서 올려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단계가 올려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어떤 일들이 내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속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견디어 이겨 나아가고 내 삶에 펼쳐질 그 찬란한 미래를 생각하면 오히려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고, 근심이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희망이 샘솟아나면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겨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부르짖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실패함이 있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질병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